저도 포함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챙기는 일이 굉장히 바쁘고 번거로운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챙겨줘야 되고, 백투스쿨 되면 이 백팩에서부터 신발에서부터 옷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챙겨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그거 챙겨다 줘야 되고, 또 학교만 끝나면 그 다음에 학원 가는 것, 또 운동하는 것, 이런 거 라이드 주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을 가게 되면 또 필요한 것 또 보내주고, 땡스기빙, 이스터 브레이크 올 때마다 또 챙겨서 또 보내줘야 되고, 아이고 이제 졸업하면 됐다 싶으면 또 배우자 찾아줘야 되고, 결혼해줘야 되고, 결혼하면 이제 끝났다 싶으면 애 낳으면 또 손주 봐주느라고 또 열심히 또 쫓아가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평생 애들 때문에 챙겨주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와, 정말 뒤통수 하나 맞은 것 같이 우리가 정작 챙겨줘야 될 걸 못 챙겨줬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드 그로스의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천국에 갈 것인가?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아이들을 잘 챙겨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정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 이름 생각하면서 영광아, 네가 천국에 갈 것인가? 나라야, 너는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식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 설사 이빈 시집장가 가고 손주들을 낳았다 할지라도 한번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Will my children, will my 철수, 영희 go to heaven? 물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천국에 갈 것인가? Will my children go to Harvard? Will my children go to Berkeley?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질문과 동시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갈 것인가? 왜 이 자녀들이 천국에 갈 것인가 이거를 챙겨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성경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 가족 단위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얼마나 성경이 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라 너와 내 집이 household,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8장 8절,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사도행전 11장,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창세기에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들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너와 내 집, 너와 내 자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의 이 천국을 우리가 챙길 수 있을까? 다른 것도 다 챙겨야 되지만 학교도 챙기고 외부 활동도 챙기고 결혼 후에 모든 것도 다 챙겨줘야 하는 부모의 책임도 있지만, 그 책임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천국을 챙겨줘야 되는데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 오늘 가정설계도 두 번째에서는 천국 챙기는 아주 좋은 설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실은 이 말 자체가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혹시 어른들에게 하는 말인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하는 말로 될 수 있을까? 어른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영어로 보니까 provoking anger, 아이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데,
아이들이 언제 화를 낼까?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좀 살펴보면 부모님들이 정말 목적 없이 아무 계획이나 어떤 의도 없이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즉흥적으로 그때가 되면 아이들에게 강압적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것, 그럴 때 아이들이 노한대요. 그때 아이들이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긍정적인 말로 그 의미를 바꾼다면 자녀들을 목적 있게 교육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목적성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으니까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어요. 어제 이것 때문에 야단 맞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야단을 안 맞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그때그때 아주 즉흥적이에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면 통과하는 거고, 기분이 나쁘면은 재수 없으면 오늘 그냥 딘땅 얻어맞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부모의 눈치나 살피지 어떤 목적 있는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 혼란을 갖고 그 혼란 속에서 일관성 없이 자기들을 대할 때 아이들은 provoking anger, 노하게 된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적 있는 자녀 교육을 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신앙교육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는 세 가지의 적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말 같지만 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소유물에 대한 그 막대함, 좀 편하게 대한다는 말이 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도를 지나쳐서 막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은 자녀들은 내 게 아니라 내 소유물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좀 키워달라고 잠시 맡겨두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도 우리 자녀들을 편하다고 막대해서 오히려 잘 지켜야 할 부모의 그런 권위를 못 지키고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할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실수는 막말입니다. 어떤 한계를 넘어가는 막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녀를 성공시킨 엄마의 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아이들에게 말을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말을 막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좀 참아야 하는 부분에 부모님들이 이게 확 뚜껑이 열리면서 막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오히려 더 화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애들도 화나게 하는 것도 지금 오늘은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애들도 엄마 아빠 화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케이스를 들었는데 애들이 자기 방 청소를 잘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항상 말끔하게 치우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 가정에 매일매일의 이 씨름이기도 해요. 애들이 자기 방을 안 치우고 자기 먹었던 거를 안 치우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에 6, 7일은 밖에서 먹어요. 그러니까 저녁을 주로 이렇게 밖에서 먹으니까 아이들도 다 컸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라. 아니면 뭐 또 피자를 먹나 피자를 시켜놓으면 돈을 두고 가면서 주문해서 먹어라 하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식사하고 밤 9시, 10시에 들어오면 싱크에 그 키친 아일랜드에 막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 리빙룸에 그냥 뭐 피자 박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었던 그런 것들이 그냥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피곤해서 들어왔는데 집안이 그게 이렇게 지저분하면은 되게 무슨 말 합니까? 들어오시면서 엄마가 청소부냐? 엄마가 너희들 뒤치다꺼리 하는 뭐 노예냐 하인이냐부터 시작해서 돼지 우리가 따로 없다. It's like a pig house.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막말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돼지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픽하우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이 책에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푸짐하게도 잘 먹느라고 너무 맛있어서 못 치운 모양이구나. 지금부터 치우면 되겠네. 자, 지금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에이씨. 내가 이거 읽으면서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참, 그래서 제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는데, 그래도 참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편하다고, 내가 난 자식이라고, 이게 내 거가 아니지 하나님 거지.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그래서 넣는 거예요. 이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래 앞으로 지자고 나면 맛있게 먹으라고 정신이 없어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정말로. 또 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게임. 아이들이 이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실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한테 이메일 하셔가지고 아들이 너무 게임에 빠져가지고 지금 아들하고 이렇게 등을 졌대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냐고. 맨날 그거 가지고 그냥 너무 집안 싸움이,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에 싸움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게임 하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대개 이제 게임 하고 나면은 이게 좀 참잖아요. 아유, 또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보면 또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집안일 하다가 또 보면 아직도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다 못해 이제 드디어 한계를 넘는 막말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천재라고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이게 게임하다가 이게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할 때 이게 느낀다는 거예요. 참 미안,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게임을 끝내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그러다가 그만하지 할 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네가 무슨 천재라고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붙들고 있느냐, 이런 말에 애들이 완전히 식상하고 상처를 받고 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래서 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 참 한심하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렇게 하래요. 아빠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게임을 오래 하면 뇌가 빨리 늙는단다. 1시간 게임 했으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에이씨.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래요. 네. 이게 정말 힘든 거구나 지금. 여러분,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이게 이 막말 넘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 정도는 유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로 이 노해진 상처받은 것들 얘기한다. 이런 말을 엄마 아빠가 할 때 제일 싫답니다. 공부 좀 해라. 컴퓨터 그만해라. 휴대전화 압수다. 요즘 정신 못 차리는지 너 이 돈덩어리야. 너 같은 애 낳아서 고생 좀 해봐라. 아이고, 엄마는 네 나이 때 혼자서 공부했다.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옷이 그게 뭐냐? 그 허벅지 살 좀 봐라. 성적이라도 좋으면 내가 말을 안 한다. 근데 이 모든 막말 중에 가장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넌 꼭 네 아빠 닮았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저는 그냥 책에서 하는 말이려니 했는데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하는 말에서 이 막말을 하지 말고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대화하는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요, 자녀를 과잉 보호하지 말아야 돼요. 실은 옛날에는 너무 막 키운 것 같아서 좀 우리가 잘 아이들을 좀 보호하면서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솔직히
젊은 부부들 보면 아이들을 너무 과잉보호해서 키우는 게 아닌가라는 염려가 듭니다. 아까 네 아빠 닮았다는 말이 가장 아이들에게 막말이라고 했는데 그게 책에만 나오는 말인지 알았더니 여러분 아시죠? 바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나온 그 기사에 보니까 실직한 가장 아빠가 너무너무나 시리에 빠져가지고 아내를 죽이고 두 딸을 죽였어요. 그 기사를 보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아마 아주 극빈자로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가정인가 보다. 그래서 직장 잃은 것이 이렇게 심각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봤더니 기사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 가장은 명문대 출신이었고요. 자기 아파트 6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직장 잃었다고 그거 못 견디고 죽으려면 혼자 죽지 아내하고 두 딸을 죽이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일이 도대체 기가 막히니까 그 가장의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의 말이 이거예요. 우리 아들은 고생 한 번 하지 않고 컸습니다.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너무 과잉보호해서 그냥 마마보이로 키우다가 그 마마보이가 부모가 되고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녀들의 세대에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극단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지난주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한국 기사인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편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가출을 했습니다. 아내가 거기에 신경질 나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는 4살짜리 아들 하나 덩거리 남았는데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엄마 죽은 시체 옆에서 있었는데 과자로 연명을 했대요. 참 웃지 못할 코미디예요. 이것도 역시요, 고생 없이 큰 제너레이션, 부모의 과잉보호 속에서 조금의 어려움이나 갈등이나 도전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런 부작용들, 너무 자녀들을 과잉보호한 탓이에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이런 말 하면 안 돼. 넌 공부나 해라. 엄마가 다 해줄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갈등을 극복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라고 많은 교육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작은 실패를 경험하도록 가르치래요.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면 장난감 다 사주지 말래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말래요. 안 들어주는 것도 있구나, 내가 원하는 거 못 가질 수도 있구나 하는 그 갈등을 어렸을 때부터 갖게 하고 그 갈등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있는 대로 막 놀고 게임하고 TV 보게 하지 말고 타임 리밋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있구나. 그래서 그 제한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 절약하는 그 갈등의 현장을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제어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면 나중에 다 커가지고 성인이 돼서 자기 제어를 못하면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치원 나이 되면 혼자 샤워하고 몸 씻는 거 스스로 하게 하고, 초등학생이 되면 스스로 심부름도 하고 가게에 가서 물건도 사는 거 가르쳐 주라고 얘기합니다. 유럽에서는 자녀 교육을 대학 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20대 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30대까지 독립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가르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가르침을 받고 고칠 수 있는데 왜 엄마가 학교를 쫓아가면서 애가 얘기해도 되는 얘기를 왜 직접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합니까? 애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게끔 해야지 왜 부모가 나섭니까? 왜 아이들을 그냥 뒤로 제껴놓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애들끼리 서로 싸웠어요. 그럼 지네들끼리 화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지 왜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야단입니까? 아이들이 갈등, 도전, 어려운 거를 전혀 알지도 못해요. 애들 학교 걸어갈 거리에 있으면 걸어가게 좀 놔두세요. 뭐가 그렇게 안쓰러워가지고 그 아침에 데려다 주느라고 그렇게 야단입니까?
비 조금 오면 아주 난리가 나.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비가 1년에 한두 번씩 오는데 비 좀 맞으면 어때요? 뭐 감기 걸린다고 좀 비 좀 맞추세요. 감기 안 걸려요. 좀 강하게 키우세요. 네? 내가 어디를 보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좀 강하게 좀 키우세요.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부모가요, 역할 모델을 해야 됩니다. 역할 모델. 롤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드라이브를 해 가는데, 이게 급하게 가느라고 이렇게 옆에 차선으로 아빠가 차선을 바꾸면서 끼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도 개새끼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가, 야, 너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운전할 때 누가 자기 앞에 끼어들 때마다 이 도구 베이비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또 누가 또 딱 끼어들어. 이 도구 베이비.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끼어드니까 아들이 한 말이야. 아빠도 개새끼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우는 게 자녀들입니다. 2~3살짜리 어린 딸이 막 울어요. 여러분, 2~3살짜리 딸이면 베이비죠. 베이비가 막 우는데, 울 때 어떻게 울겠어요? 대개 애들이. 제가 넷을 키워봐서 아는데요, 울 때 다 엄마 하고 울어요. 엄마 하고 울어요. 근데 얘가 어떻게 우냐면 지지배야 하고 울어요. 뭐 이상한 애가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맨날 걔만 보면 이 지지배야 하니까 울 때도 지지배야 하고 우는 거예요. 부모 등을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엄마들이 이 책임에서 면제된 게 아니라 부모가 책임을 지되 제1 책임자가 아버지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엄마들이 더 자녀들과 시간 많이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아비들아 그랬어요. 즉, 자녀 교육 문제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빠들을 먼저 부릅니다. 너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느냐? 아빠들이 책임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참 문제는 아이들이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게 네 아빠 닮았다는 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에요. 아빠들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모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설계도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은 주의 6장 4절 말씀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아주 실패한 성직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놔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같이 죽습니다. 저주를 받죠. 그거를 사무엘상은 이렇게 이거를 예외 없이 기록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가, 엘리 제사장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period. 부모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건데도 그거를 언젠가는 고쳐먹겠지 이렇게 하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금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그 살지 않을 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죽인 거예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그걸 성경에 그대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게 천국 챙기는 데 있어서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신명기 6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가르쳐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실력을 키우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자녀들을 가르치죠. 교회에서 성경 배우는 훈련 받는 제자 훈련, 그래서 부모들이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죠. 성경을 제대로 읽으셔야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죠. 여러분, 지금은 급변하는 세대예요. 속도가 서바이벌, 아니 출세, 남보다 앞서는 지름길, 그것이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렇게 급속도로 변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챙겨주기 위해서 변함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온 글 중에 나다니엘 호서니 쓴 큰바의 얼굴이라고 하는 글 기억나십니까? 큰바의 얼굴, The Old Man of Mountain. 그래가지고 그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저 멀리 보이는 큰 산에 그 큰바의 얼굴에 보면서 언젠가는 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 마을을 회복시켜 줄 거야 하는 꿈을 꾸다가 그 꿈을 꾸던 그 꼬마 아이가 나중에는 그 출세해서 그 마을로 돌아와서 그 마을을 회복시켰다고 하는 그 나다니엘 호던의 큰바의 얼굴 기억나시죠? 그게 어디 있냐면 뉴햄프셔에 있습니다. 제가 살다 온 뉴잉글랜드, 내가 살던 매사추세츠 조금 올라가면 뉴햄프셔 주가 나오는데 거기에 큰바의 얼굴이 있어요. 그 큰바의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바의 얼굴이 없어졌어요. 무너져 내렸어요. 그 큰바의 얼굴이 그냥 굴러 떨어졌어요. 그래서 늘 그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보면 큰바의 얼굴이 쫙 보입니다. 아, 저게 나다니엘 호덴이 보면서 썼던 그거구나, 큰바의 얼굴이구나 하는 그거. 그래서 뉴햄프셔는 그 큰바의 얼굴이 밑에 깔려 있는 그 모든 도로 표시가 그 큰바의 얼굴 그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큰바의 얼굴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거나 천지가 진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는가? 디모데 후서 3장 14절 15절 이거 한번 꼭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천국을 챙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신학교에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일을 정말 소망하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로서 이와 같은 일들을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들과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오. 아이들과 성경을 같이 읽으세요. 우리 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면 성경책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는 그림 성경책이에요. 그 아이들하고 같이 엄마들이 꼭 읽으세요. 제 생각엔 우리 아이들 맨날 어렸을 때 그거 읽어줬던 기억이 납니다. 적어도 10독은 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 20독은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 성경책으로 10독은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부모님들이 적어도 아이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까지 10독은 책임지고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성경을 10독은 읽혀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읽어주는 데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법은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오셔서 도전받았대요.
목사님 가정예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순종하고 가정예배 드린 분이 또 몇 분이나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노력도 안 하고 무슨 소리야, 가정예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순종할 생각도 안 하고 오늘도 멀쩡히 앉아가지고 또 가정예배 드리라는 말을 또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는 분들은 또 뭡니까? 정말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가정예배를 드리십시오. 한 번도 안 드려가지고 창피하고 아이들한테 가정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알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창피한 embarrassment를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얘들아, 목사님이 그러는데 가정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다음 주 교회 못 갈 것 같으니까 일단 우리 드리자.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빠, 오늘 뭐 먹었어? 뭐 이상한 거 먹었어? 꼭 그래요. 그거 극복하셔야 돼요. 아빠 이상한 거 먹었는데 너도 그 이상한 거 같이 좀 먹자. 그러면서 가정예배를 하십시오. 얘들아, 엄마가 그럽니다. 아빠가 가정예배 드리잔다. 뭐 다이닝 테이블로 와라.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해가 오늘 서쪽에서 떴어? 꼭 그럽니다. 그거 반드시 이겨내셔야 돼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목사님 그냥 한번 해야 되다가 내가 이런 창피 당할 줄 알았어. 그러지 마세요. 반드시 이겨내세요. 그리고 같이 앉아서 목사님처럼 사도신경에 성경 강해를 해야 된다고 주석책 이러지 마시고 일단 모아서 성경 한 장씩 읽어가도 되고 돌아가면서 읽어도 돼요. 애들은 영어로 읽으라고 그러고 엄마 아빠는 한글로 읽어도 no problem. 찬송 하나 같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아빠나 엄마가 대표로 기도하고 마쳐도 돼요. 한 10분만 시간 내셔서 가정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모여서 해보십시오. 세 번째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회 모임에 라이드 해주는 것을 아끼지 마세요. 꼭 데려다 주세요. 다른 데도 데려다 주세요. 애들 액티비티 하는 거, 운동하는 거 데려다 주세요. 하키도 데려다 주시고 풋볼도 데려다 주시고 베이스볼 하는 거 데려다 주시고 사카도 데려다 주세요. 다 데려다 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또 데려다 줘야 할 것은 꼭 교회에다 데려다 주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 교회 모임할 때 반드시 좀 데려다 주세요. 지금 BBS 광고 나왔는데 BBS 꼭 데려다 주세요. 우리 교회 BBS에 데려다 주세요. 딴 교회 BBS에 데려다 주지 말고 우리 교회 BBS 데려다 주세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셨습니까? 책임지고 가르칠게요. 제가 제대로 못 가르치는 선생이 있으면 제가 해고할게요. 정말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맡겼을 때 그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도록 제대로 가르칠 때니까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세요. 다른데 열심히 데려다 주는 거 그거 또 하시고 반드시 빠지지 말고 교회에다 데려다 주세요.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례를 이끌어갈 영적 거인들로 키우도록 최선 다할 테니까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세요. 네 번째로, 어쩌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을 존경하십시오.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때 좀 아멘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오늘 가셔서 물어보세요. 너희들은 생각에 아빠가 목사님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같니? 아니면 싫어하는 것 같니?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이 정확하게 압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까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난 그것까지는 못 가르쳐 드리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부모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 목사님과 선생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 선생님들 존경받아야 되는 분이라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천국을 챙기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CCC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가장 인생에 힘들었던 부분이 자기 딸 신이를 앞세웠던 경험입니다. 그분이 그거에 대한 내용을 그의 책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그가 이렇게 밝혔어요. 침묵과 침묵, 주님의 제로와 나의 제로, 주님의 고통과 내 고통, 주님의 죽음과 내 죽음과 내 딸 신이의 죽음이 만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언어, 행동, 생각조차 정지된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모든 생각도 말도 존재조차 정지된 듯한 그 시간이 간 뒤에 이윽고 나에겐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그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이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진 것이다. 지금은 고통과 슬픔이 끝나고 찬란하고 황홀한 주의 곁에서 천사들과 뭇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안식과 희락과 사랑과 행복을 느끼고 있을 내 딸 신이, 나도 후일에 생명이 끝나고 주님 품에서 깨어날 때 네가 가장 먼저 꽃다발을 가지고 나를 환영 나오겠지. 천국이요, 그냥 죽어서 가는 날, 가는 곳,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가장 나락에 빠져있는 나를 다시 소망 가운데 끌어올리는 힘이 천국에 있다는 것이에요. 부모님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마디 남길 수 있다면,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이 말을 남기고 부모님이 죽을 수 있다면 그 말을 유언으로 들은 자식들은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 지킵니다. 천국이 그런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훗날, 저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소망을 가지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로서 적어도 저들의 천국을 챙겨줘야 하는 이 책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을 챙겨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천국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설계도처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겠습니다. 목적 있게 신앙교육 시키겠습니다. 내 것인 양 예의도 못 갖추고 너무 편해서 막말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내 언어를 지켜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겠습니다. 가정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10분이라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한 장이라도 같이 읽어 가겠습니다. 우리 부모가 부족하지만, 인격도 부족하고 때로는 내 성격, 내 성질 못 참아서 막말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부족한 부모의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을 어루만지셔서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주님 주신 설계도대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로서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들은 열심히 부지런히 챙겨주면서 우리 자녀들의 천국은 챙겨주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책망과 의로 교육에 합당한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지고 천국은 어떤 곳일까 물어볼 때 천국은 꼭 우리 가정 같은 거야 하며 대답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되도록 하나님, 저들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세워가는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